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은 지 500년이 넘었습니다. 통치자는 계속 바뀌었지만 나라를 잃어버린 상실한 민족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라 잃은 서름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나라를 잃고 나면 평범한 민초들의 고난과 고통은 더 극심해지는 법이요, 권력의 편에 붙은 사람들에겐 부와 명예와 권세가 보장되는 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슴 속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쳤습니다. 메시아의 출현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그에게 달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면 로마의 압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 정서적으로 동일한 열망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들은 것처럼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그들의 간절한 열망과는 별개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이 세상 나라에 오래 살다 보니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역, 즉 영토. 두 번째는 백성. 세 번째는 통치입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는 그 영역이 제한적입니다. 무력을 전제로 한 전쟁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백성은 누가 왕이 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세금 적게 줬고 편안하게 해주는 왕이면 되는 겁니다. 김씨성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되냐, 박씨성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백성은 피동적인 존재요, 통치의 수단에 불과하고 영토를 지키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누가 왕이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백성은 피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어 함께 통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백성과는 전혀 다른 존재인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권위적 명령을 통해서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다릅니다. 섬기는 것으로 통치가, 그 영적인 권위가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 이 세상 나라에서 너무 오래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잊고 살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무 오래된 것입니다. 에덴의 기억과 흔적들이 기억과 삶 속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회복해 나가십니다.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죽음의 땅입니다. 생명나무가 부재한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에덴으로 상징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선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나무의 존재만으로도 사망 그 자리에 역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는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가시덤불이 자라나고 경작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추수할 수 있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에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땅은 죄의 증상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에겐 죽음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질병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노화라고 하는 것도 그때 비로소 생겼습니다. 노동이 형벌이 됐습니다. 출산과 양육이 고통이 되었습니다. 오해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원형인 에덴에는 생명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결코 죽음과 질병과 노화가 찾아올 수 없는 나라입니다. 봐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들로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라, 다시 사망이 없을 것이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라. 너희가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이 세상 나라에서는 내 아픔, 내 고통을 어디에 하소연해도 들어주는 데가 없습니다. 소위 민원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도 그것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데는 수많은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곳, 그곳이 하늘 나라입니다. 사자가 풀을 먹는 곳, 독사가 어린아이와 함께 장난치는 곳, 사망이 없는 곳, 다툼이 없는 곳, 분쟁이 없는 곳, 아픔이 없는 곳, 상처가 없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버지 부르면 그래 응답하는 곳, 아담아라고 부르면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신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평화의 나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기억해내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내가 서 있어야 될 내 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자, 사람을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 흙으로 만약에 그릇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요 우리는 질그릇이다. 흙으로 그릇을 만들려고 친다면 먼저 흙을 가져다가 거기에 물을 섞어야 합니다. 주물주물 발로 밟기도 하고 손으로 주물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모양을 만듭니다.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뭡니까? 불 속에 넣어야 합니다. 불 속에 넣었다 꺼내야 뭐가 되느냐? 비로소 그릇이 됩니다. 어쩌면 이것은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닮았는지 모릅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흙을 잡으셨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람들 사이에 있는 죄와 악을 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노아라고 하는 의인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된 것, 모든 악한 것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이 땅이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보존됐다고 했습니다.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비롯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불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줌의 흙이 물을 만나 반죽이 되고 불을 만나 진정한 그릇이 되는 것처럼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물 심판과 불의 심판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들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했다는 사실을 들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이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간수한 바 되었다는 사실을 들은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들은 사람과 믿은 사람은 다릅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대네. 물로 세상을 심판했대네. 아유, 불로 세상을 심판하신대네. 그건 내 안에 어떠한 변화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대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대네. 그것을 아는 게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은 사람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디 믿은 사람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들은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대네. 이걸 믿는 사람들은 들은 사람과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흙이야. 나의 본질이 흙이었어. 하나님께서 흙에 불과한 나를 붙잡으셨어. 흙, 아무 곳에나 존재하지만 동시에 귀하지 않는 것. 그러나 가장 흔하고 많은 존재. 돌이 아니니 그 강함을 자랑할 수도 없고, 보석이 아니니 허영의 도구가 될 수도 없는 것. 철이 아니니 무력의 도구가 되어 자신의 영토와 영역을, 자신의 권리를 투쟁적으로 얻을 수도 없는 존재. 그것이 흙이 아닌가. 농부가 원하는 대로 씨앗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열매를 맺으면 다 거두어가는,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 흙은 힘이 없고 순박한 빈초구나. 흙은 아이들이 뛰놀아도 다치지 않는 곳입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흙을 파고 파헤치며 던지며 놉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핍니다. 흙은 평화와 화평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나는 무기력한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씨앗을 심지 않으면 나는 그 자체로 황폐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나로구나. 이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무언가를 심지 않으면 나는 황폐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존재임을 제가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심기만 하신다면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것을 제가 맺을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흙으로 지었대네. 그 사람에게는
이런 영적인 자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겐 영적인 자각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오는 법입니다. 불로 심판했대네. 어떻게 신이 그럴 수가 있어? 잔인하게. 들은 사람들은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있던 물을 쏟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땅속에 감춰져 있던 샘을 터뜨리셨구나. 우리의 타락함과 우리의 범죄함으로 태초에 만드셨던 그 모습을 잃어버렸구나. 주여, 노아 때의 물심판이 이 땅의 모든 죄와 악을 제거한 것처럼 오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을 뿌리실 때에, 저 물이 닿을 때에 제 영혼의 죄와 악이 씻겨지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에 노아 하나가 남았던 것처럼, 선한 의인 하나가 남았던 것처럼, 저 물이 내 영혼에 닿는 순간 내 안에 선한 의지만 남게 해 주옵소서. 그게 물리적인 물이 돼서 내 안에 닿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물이 내 마음에 닿든지, 상징적인 의미로는 같지 않습니까? 그게 물심판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세상을 심판한다네. 들은 사람은 영적인 자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겐 자각이 있습니다. 불을 내 머리 위에 이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께 제한받는 기쁨과 즐거움이 뭔지를 깨닫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구름 기둥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면 가고 멈춰 서면 멈춰 서라. 그들은 불과 구름으로 상징이 되는 하나님을 머리에 이고 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라 하시면 사흘 밤낮도 달려갑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일주일도 한 달도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자신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절제가 없고 겸손이 없습니다. 자신이 무언가 하기로 결정을 내리면 천하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은 절제할 줄 압니다. 멈춰라. 멈춰섭니다. 한 달도 멈추고 6개월도 멈추고 1년도 멈춥니다. 그러나 자기 열심으로 사는 사람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추라는 그 명령 앞에서 대적하게 됩니다. 분노하게 됩니다. 왜 이것이 옳은 일인데, 이것이 좋은 일인데 멈추라 하는가? 나 안 해요. 나한테 다음부터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모든 결정을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불을 머리 위에 안고 얹고 사는 사람들은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신 앞에 언제나 겸손하고 겸허합니다. 이 불이 이 땅에 쏟아질 때 세상은 멸망당하겠지만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재창조될 터이니 주여 이 불로 내 죄와 악은 소멸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저는 주의 말씀에 제한받는 존재입니다. 목적뿐만 아니라 그 방법까지라도, 그 수단까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저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겠습니다. 이들은 지치는 법이 없습니다.
이들은 지루해 하는 법이 없습니다. 기다림도 이들에게는 거룩한 열심이요, 거룩한 열심도 이들에게는 신의 거룩한 힘이고 은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자각을 안고 살아가는 게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들은 사람 되지 마십시오. 믿는 사람 되십시오. 그러면 영적인 자각은 따라오는 법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 하나를 보여줍니다. 산상수훈이라고 일컫는 이 말씀, 사실 이 말씀은 한 편의 설교가 아니라 여러 편의 설교를 요약해 놓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요약본입니다. 5장, 6장, 7장까지는 연속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할 것은 이 말씀의 신비한 내용이 아니라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상징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뭐라고요? 누가복음 6장 13절.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2명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삼고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들을 보시고 앉으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었습니다. 읽으세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 많은 무리를 두고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섭리는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명을 자각하신 후에 제자 12를 세우셨습니다. 당신의 동역자로.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겠노라. 그래서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동시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듣는 대상.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 복, 주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 천국에 대한 말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복음을 직접적으로 받아야 될 사람들은 제자들임과 동시에 바로 무리라고 칭함을 받았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 그 두 번째 대상인 무리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는 그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17절 말씀. 제자의 많은 무리와
병고침을 받으려고 온 사람들, 즉 병든 사람들, 그리고 18절에 보니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수많은 제자들, 병든 사람들,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병든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 그들이 주된 대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들은 나라를 빼앗긴 지 500년이 지난 사람들입니다. 나라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서름 속에 살고 있고, 그것이 100년, 200년, 300년 흘러가면서 잘못된 근성이, 억울함이, 착취를 당함이 그냥 삶이 되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의 고통과 아픔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병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귀신 들렸다는 이유 때문에,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종교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으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은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요 혹은 죄인으로 정죄해 버렸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가 된 죄인이었습니다. 제사를 지낼 자격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자격도 상실된 사람들, 이들이 바로 그 백성들이요 그 무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깊은 절망과 좌절감 속에 빠져 있습니다. 바로 이 산상수훈은 보호해줄 나라도 없고 신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절망한, 좌절한 사람들에게 던지는 생명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이 땅에서 버림을 받고, 가족에게도 버림을 받고, 이웃에게도 버림을 받았던 존재, 자신이 신뢰하고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종교로부터 추방당한 이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절망과 깊은 좌절의 깊은 수렁 속에 빠져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사회적인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요, 물리적인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요,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나도 예배할 수 있는 자격, 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회복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럴 기회를 제공해 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분만이 그런 기회를 줬던 겁니다. 먼 데서 찾아온 겁니다. 내가 저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진다면 구원받을 수 있겠지. 순전한 믿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전달되는 팔복, 8가지 복, 이것은 정확한 해석의 의미로 단번에 찾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겨야 비로소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거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상징의 대가였다는 사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깊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된 말씀인데, 청중들이 어떻게 단 한 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말씀의 깊은 의미는 깨달을 수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 땅에서 버림받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로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이구나. 나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겁니다. 깊은 감동을 받게 된 겁니다. 보십시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마음이 가난하냐 몸이 가난하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말은 들리지도 않습니다. 나는 지금 그 세상에서 가난해서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혀 있는데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는데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말이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듣는 순간 눈물이 쭉 흐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신의 은총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구나. 이런 영적인 감동이 불처럼 역사되지 않았겠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슬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슬픔은 10년, 20년이 된 슬픔이 아니라 일평생 대를 이어서 계속되는 슬픔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서름부터 시작해서 가난의 고통의 서름으로부터 시작해서 병듦의 고통으로부터 시작해서 착취당하고 이 억울함을 어디에 하소연할 수 없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내 자식이 병들었습니다. 내 누이가 귀신 들렸습니다. 내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슬픔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손가락질이 찾아옵니다. 저주받은 것들, 저주받은 것들. 전생에 죄를 얼마나 많이 졌으면,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신의 저주가 저렇게 떠나지 않노. 아이고.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답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가 그 당시에 청중이 됐던 무리들, 그들에게는 벅찬 감동이었습니다. 해석 이전에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자체가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준 겁니다. 아이러니라는 말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예배로부터 쫓겨났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그 역설을 아십니까? 이들은 제외가 됐기 때문에 더 간절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그 불기둥이 올라오면 이들은 울컥 눈물이 나는 겁니다. 살아생전에 내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을 것인가? 모닥불불만 봐도 그들은 예배가 생각났고 제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집에 마지막 쌀을 놓고 밥을 지어 먹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목회 나가고 나서 그런 기억이 때때로 있습니다. 기름 20리터 한 통 부어놓고 겨울 다 지나가도록 불 한 번 못 떼고 그래도 내게는 20리터 기름이 남아있지, 이 마음으로 겨울을 나셔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뭐냐? 마지막 쌀을 놓고 밥을 지어 먹을 때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 줄 아십니까? 들은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믿은 사람은 감사가 넘칩니다. 부부지간에, 가족지간에 함께 둘러앉아서 다시, 즉 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 식사, 그때 원망,
조금도 없습니다. 신께서 주신 이것에 대한 벅찬 감사가 여기에 넘칩니다. 그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내가 드리는 마지막 예배다 생각한다면 이 예배가 얼마나 감동적이고 이 예배가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가난한 자의 예배인 겁니다. 내가 오늘 하는 이 기도가 내 인생의 마지막 기도일 수도 있다.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내가 드리는 내 인생의 마지막 예물이 될 수도 있다. 오늘 너와 나의 만남이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깊은 말씀의 이해가 없어도 이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고두고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며 이들은 서서히 이 말씀의 진수를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조건입니다. 복이 있나니 실천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열매입니다. 전제가 충족이 되면 저절로 얻게 되는 것.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에도 그리워했습니다. 죽어서라도 가고 싶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가난하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다니. 가난이 일평생의 저주요 형벌이요 짐이었는데 주님은 그것을 바꾸신 겁니다. 아니다. 세상은 가난을 형벌처럼 너희에게 주었지만 그것을 고통으로 너희에게 주었지만 내가 말한다. 가난은 너희가 신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이다. 이건 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이게 뭐 논리적으로 따져보니까 이렇고 저렇고 이걸 뭐 어원적으로 따져보니까 이렇고 저렇고 된 게 아니라 나를 복되다고 하는 그 음성에 내 영혼이 그냥 주님께로 던져진 겁니다. 그게 감사입니다. 그게 감동입니다. 그게 믿음인 겁니다.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복.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들은 항상 배고픈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항상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의라는 말이 들리질 않았을 겁니다. 그건 나중에 들렸겠지요. 그러나 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줄이고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들은 복되다. 그것만 들어도 감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나를 다시 살리고 있구나. 나에게 생명의 줄을 던지시고 있구나. 내가 신께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신의 은총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구나. 사랑하는 성도님,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놀라고 충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깨달음,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구나. 두 번째 깨달음, 우리가 저주라고 생각했던 것이, 형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 될 수도 있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천국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형식화된 종교, 그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죄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정죄의 쇠사슬을, 고정의 관념을 풀으신 겁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 때, 무리들에게 하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됐다고 정죄가 된 사람들, 가난이 저주가 되고 병든 것이 정죄가 되어버리고 죄악의 사슬이 돼서 인생을 붙들고 있던 그 사람들, 땅에서도 버림받고 저 하늘에서도 버림받았다고 절망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신의 복을 받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걸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하늘 복 받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지닌 복 받은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가장 불행하고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자라고 자책하던 사람들, 흑암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희망의 빛이 찬란하게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갖고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가장 아프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일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가장 가까이 이끌어가는 은총일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천국은 이 땅에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온유한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개성도 없고 도전 의식도 없는 길들어진 사람, 그런 의미로 많이 쓰여졌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 말을 탁 잡았을 때 자신의 무지와 연약함과 궁핍을 알기 때문에 노여움도 없고 동시에 게으름도 없고 신의 은총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너는 저주받은 사람이고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주님은 그래서 신의 은총을 너희가 기다리게 됐지 않느냐. 이 사람들은 흙의 속성과 동일한 겁니다. 흙도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흙은 노여움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막 파내도 흙은 잠잠할 뿐입니다. 그런데 흙은 결코 게으르질 않습니다. 일단 농부가 거기다 무언가를 심기 시작하면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맺히기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들은 신의 은총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야, 너다. 아니야, 너야. 야, 우리다.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 망각해버렸던 신의 나라, 그들에게 그 나라가 꿈이 되어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길이 열렸습니다. 멀고도 먼 길이었는데 그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된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죄와 사망이 가득한 이 세상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들은 천국에 대한 희망을 다시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다시 회복하게 됐습니다. 이 뒤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족촉을 따라서 열심히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서 잘 먹고 잘 산들, 그게 뭐가 대수입니까? 이 땅에서 투쟁해서 무언가를 얻어서 누린들, 그게 뭐 대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분명히 알고 깨닫고 있습니다. 이 세상 것은 언젠가 종말이 온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 뒤에 그 흙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죄 많은 세상, 이 사망의 땅에서 하나님께 붙잡혔습니다. 우리가 살 곳 여기가 아니올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그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잡힌 흙덩이와 하나님의 물의 심판과 하나님의 불의 심판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그릇이 된 우리들이 거할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심판은 죄와 악을 제거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은 자기의 열심이 아니라 신의 은총으로 시작된 거룩한 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치는 법도 없고 지루해하는 법도 없습니다. 일이 많다고 번아웃 되지도 않고 일이 없다고 배미창에 구멍 뚫을 일도 없습니다. 흙과 같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흙이라는 사실 감사하십시오. 우리에게 물의 심판이 있고 불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그래서 물과 불로 거룩해질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은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자들에게 그걸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니라. 오늘 여러분도 주의 복음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실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머리에 이고 사는 사람들은 정결한 삶을 살게 되는 법입니다. 오늘 어떠한 물에 우리의 손이 닿을 때 주여 이 물이 내 죄와 악을 씻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불에 손이 닿을 때에 하나님이 불로 내 죄와 악을 태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로 선한 의지만 남게 해 주옵소서. 거룩한 신의 섭리만 내 안에 남게 하소서 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의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오셔서 위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신의 나라에 대한 망각 속에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을 주의 복음으로 깨워 주옵소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